제가 이제 지금 사사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차이나타운,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김혜수, 김고은, 요즘 뜨고 있는 박보검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영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암울하고 굉장히 잔인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는 영화예요. 그냥 킬링 타임용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김혜수가 엄마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워온 딸이 김고은이에요. 김고은은 그 김혜수가 받아야 할 빚 대신에 애로 그냥 하나 받았어요. 그게 주워온 아이죠.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았냐? 지하철 물품 보관함 10번 창구에 그 아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서 그 10번 창구 키를 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근데 이 김혜수가 뭐 하는 여자냐? 김혜수는 미리국 브로커, 그 다음에 불법 사채, 고리 대금업자죠. 또 장기 매매, 돈 못 받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장기 매매해서 돈을 회수해요. 인신 매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 대부입니다, 김혜수가.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난 이 김고은이는 그 김혜수의 사채 심부름을 해요. 가서 돈 받아 오고 돈 안 내놓으면 투드려 패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보통 남자들이 하죠. 그 틈에서 이 김고은이가 김혜수의 총애를 받는 역할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큼 잔인하고요, 힘도 세고요, 싸움 기술도 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채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그 아들이 박보검이에요. 이 박보검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김고은이가 박보검이를 만나고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또래의 젊은이니까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박보검이 아버지가 돈을 못 갚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김혜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보검이를 데려다가 장기 매매해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돼. 그래서 걔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 김고은이가 가가지고 이 박보검이를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다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김혜수가 보낸 그 또 다른 부하들과 싸움을 하는데 하여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김혜수하고 이제 맞짱을 뜨게 되죠. 자기 엄마, 자기를 키워준, 데려다 키운 엄마잖아요. 그 김혜수를 이 김고은이가 죽이고 이제 김혜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김혜수가 죽기 전에 담담하게 이 김고은이한테 그 10번 물품 보관함 키를 줘요. 주면서 너는 끝까지 잘 살아남아라 이러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김고은이가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보죠. 물론 이제 김혜수의 역할을 김고은이가 대신합니다. 원래 의미대로 하면 그 다 청산해 버리고 자기는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키를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서류 뭉치가 있어요. 그게 김혜수가 엄마로 올라 있고 자기가 딸로 이렇게 입적이 돼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고 거기에 김고은이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져서 딱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김혜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제 추리는 뭐냐면 김혜수도 어릴 때 그렇게 김고은이하고 똑같이 주워다가 키워지고 하여튼 엄마가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그 딸이 돼서 살고 다시 또 다른 딸을 주워다가
그 뭐 빚 대신 받은 딸이에요. 그 딸을 키워서 그 딸을 자기 딸로 올려놓고 주민등록증 만들어 줬어요. 근데 자기도 언젠가 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느낀 거죠. 예. 그리고 김고은이는 다시 이제 그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대물림, 그 악의 일상화, 그 삶 자체가 이게 세상의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법천지의 삶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아끼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런 생명의 가문이 아니고 죽음의 문화, 그 죽음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부화 사건을 보면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냥 삶 자체가 악이에요. 그 속에 죽음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뭐 신앙, 어떤 그 영적인 순수함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이게 뭐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너졌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19장부터 21장 사이에서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악화라는 거예요. 악화. 점점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막 추락하는, 저 땅에 이렇게 처박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로 윤리와 도덕의 상실이에요.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구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부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이 구석 저 끝에 변방에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이 나오죠. 또 레위 사람이죠. 왜 여기 레위 사람이 또 나왔을까요? 레위 사람은 이 윤리와 도덕의 최후의 보루야. 그런데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그 마지막 그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어떠한가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레위 사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공동체잖아요. 말씀 공동체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첩을 얻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 사람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서 그 첩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장, 20장, 21장에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레위 사람도 첩도 그 아버지도 뭐 누구도 사람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똑같다는 거야. 뭐 누구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나 소나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댈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얻어서 살다가 이제 첩하고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행음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꼭 행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간음을 행한 의미도 있지만 심하게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과 이 첩이 크게 싸우고
이 첩이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친정으로 간 지 4달이 지나서야 이 첩을 데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첩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을 아주 힘껏 대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이 규율에는, 옛날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가 외인. 근데 그 출가 외인이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창피함이냐면 그 아버지 엄마에게 창피함이야, 이게. 이 레위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 사위를, 자기의 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위를 잘 대접합니다. 사위는 그 자기의 그 성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대접을 잘 받고 이 첩을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첩의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버린 거죠. 그래서 데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디서 묵게 되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손님 접대하는 그 룰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룰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꼭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그것이 깨진 거예요. 앞에 우리는 뭘 봤죠? 레위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룰이 깨져버린 것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룰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손님을 접대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기본적인 룰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그래도 이 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노인네가 있었던 거죠. 그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그 첩 일행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창 그 접대가 무르익을 즈음에 동네 불량배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비슷한 모습을 봤죠. 롯을 향해서 그 지나가는 천사를 그 맞아들였더니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미 여자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이런 분위기가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모세 언약을 가지고, 선지자를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이 사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요. 그 사회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불량배들이 어떤 불량배들이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상실. 두 번째는 인간성의 상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레위인들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죠. 근데 레위인은 자기가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밖에다 내놓습니다.
근데 이 첩이 나가게 된 그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붙잡아라는 단어가 꽉 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꽉 쥐다. 꽉 쥐었다는 거는 이 여자가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를 꽉 쥐어서 밖으로 밀어냈어요. 밖으로 끌어내며, 이게 뭐냐면 밀어냈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여기서 이 능욕하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쓰였냐면, 거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이 애를 잡아먹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살해당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밖으로 끌려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그 애가 잡아먹히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통과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 사회의 비인간성, 생명경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19장, 20장, 21장에서 약자들인 여성에 대한 이 남성의 그 존중과 배려의 상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가보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여자가 그 불량배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고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서 그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편의 집, 주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인에 있는 그 집 문 앞에까지 왔어요. (27절) 가보세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여자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렸을까요? 안 두드렸을까요? 문을 두드렸겠죠. 문지방에 손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 외침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태연히 일어나서 이 차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거기 죽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발견한 것이죠. 근데 죽어 있는 여자를 발견한 이 남자의 이 말을 보세요.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마치 지금 자기는 그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첩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아직 화장 안 끝났어? 아직 옷 안 입었어? 아, 빨리 나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하는 이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떠나가자. 이 여자는 밤새도록 공격을 당하고 죽지 않은 채로 집에까지 왔지만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고 구해주지 않았고, 이 여인은 그 문지방을 부여잡고 문을 두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몸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애타게 부르짖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그 인간성의 상실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죽은 여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와서 거기서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것은 이 여자에 대한,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여자를 이게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그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그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이 죽었어요. 그리고 객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여기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요, 소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만약에 그것이 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자기 아내나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 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냉혹함과 비인간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물론 나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 레위 사람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지역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이놈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다, 처단해야 되겠다, 불량배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마음속에 그 완악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우리 지파를 건드려, 이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처음엔 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깁니다. 이겨서 베냐민 지파를 제압을 해요. 제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브아 그 지역을 처벌을 하고 다시 니네 이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러고 경고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그 싸우던 군대 가운데 600명 남은 거예요. 600명.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기브아에 들렸던 나그네로 갔었던 한 여자를 이 불량배들이 죽였습니다. 그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죠. 근데 처벌이 뭐였냐면 그 베냐민 지파 전체 그 부족의 나머지 모든 사람을, 남녀를 포함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없이 600명 남자가 남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겠다,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나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돼버렸잖아요. 600명이 와이프를 못 얻으면 결국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맹세는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쟁을 의논했던 총회,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가서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처녀만 400명을 데려다가 이 600명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또 길르앗 지역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도 아직 600명에 400명을 줬으니까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 이 200명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주겠다고 했지. 더 이상 어디 가서 정벌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로에서 이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아가씨들이 나올 때 그때 니네가 몰래 보쌈해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할게. 그래서 200명 여자를 보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보세요. 이게 지금 한 이 레위인 일행을 피해를 주고 그 일행 가운데 한 명을 죽인 살인 사건인데, 단순 살인 사건이 이게 어떻게 돼 버렸어요? 부족 간의 전쟁이 되어 버렸고, 각 지파 간의 전쟁 끝에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했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또 몰살당했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돼서 축제에 나온 순진한 처녀들 200명이 또 보쌈을 당한 거예요. 갈수록 악화.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화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여러분 편안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갈수록 악화된다는 것,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것, 인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을 살면서 이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말세야, 정말 인간성이 상실됐어, 사람이 이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변했어, 사회가 변했어, 점점 더 좋아져,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공직자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은 옛날이고, 이제는 성직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위가 높고 낮고 간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검사장도 구속되고 판사도 구속되고 다 구속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이제는 무슨 성범죄니 사기니 뭐니 막 할 것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서 다 구속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여러분들의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상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능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저런 놈들은 처벌해야 돼, 죽이자, 그러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자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깁니까? 집니다. 용사들을 뽑아서 내보냈는데 져요. 다시 두 번째 판을 붙었는데 또 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제서야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그래, 한번 가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보시면 20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 앞에 전쟁을 막 했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23절, 이번에는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끝에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야 니네 나가면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이 앞에 있는 그 이 싸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확답이 없어요. 확답.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나가서 싸울까요? 그래, 나가봐.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해 주시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 능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25절) 가봅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은 그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인간성을 살려내고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야, 정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성직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이 무너진 공동체를, 이 무너진 사회를, 그 세상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 속에 죽어있는 윤리와 도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실 수 있는 이 귀한 왕이, 우리의 삶의 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를 살리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죄와 절망을 다 씻어버리시고 완전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